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수고하는 손과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목자님께서 탁구를 배우시려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탁구를 쳐오셨기 때문에 그 자세가, 나쁜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겠죠? 이제 그 강사가 가르치다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목사님은 그냥 즐기세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을 포기했습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기본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워봐야 이게 더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겠죠.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사람이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기본일까요?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것이 기본이지요. 그리고 빚진 마음을 가지는 것이 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기본이 많이 있죠. 만약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성경 좀 읽으세요,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것은 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땅히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권면을 하는 사람이나 또 권면을 받는 사람이나 다 어색하고 또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을 조금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말씀은 다 지당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으면 하나도 어색한 게 없죠.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들으면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누구 형제님한테 형제님 도둑질 하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을 한다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도둑질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이 목자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그렇다고 해주세요. 빨리 넘어가게.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넘어가야 될까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쓴 이 편지서를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느끼셨겠지만 거의 모든 성경이 항상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교리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뒷부분을 가면 틀림없이 생활과 실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쓴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셔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셨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이것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4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4장부터 쭉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그 몸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도 있고 또 저기에도 있고 여러 군데 나눠져 있지만 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하셨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에 관한 말씀이 여기저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적혀질 2000년 전 이 당시에 교회에 부자들이 많았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도 아주 상식적인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노예가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사람은 다 동일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때는 노예가 없는 게 이해가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2000년 전이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무슨 시대입니까? 아직 안 배웠군요. 언제입니까? 삼국시대입니까? 고려시대입니까? 삼국시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라시대 정도 되나요? 굉장히 옛날 이야기죠. 그때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노예는 열심히 하면 달라질까요? 안 달라져요.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지 않나? 다 그날 주는 밥 한 끼 먹고 사는 것일 뿐이지요. 그래서 노예에게는 그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울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배어있는 노예 근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지금 이 순간 편한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다 이제 눈치를 살피고 자기 몸을 아낄 궁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뺀질뺀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노예 근성입니다. 그런 근성이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당시의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한 번 만에 다 변화가 되면 좋지만 그러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천국이에요. 교회 오니까 천국입니다. 왜 천국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사랑이 넘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서 굶는 사람을 줍니다. 교회 오니까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노예 근성을 아직 씻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5명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곤하겠죠. 그죠? 피곤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양식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의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여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방금 읽으셨죠? 바울 사도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얻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그것으로 생활비를 받으면 저 인간 밥 먹고 살려고 저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야, 교회 오니까 저렇게 공짜로 밥을 얻어 먹어도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부분에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속이 상했으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게 하라.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밥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놓고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에서 진짜로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리고 일하려고 해도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교회가 돕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인데도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교회 와서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것이 계속 드러난다면 교회에 어떤 일이 많냐면 판단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냥 사랑으로 거저 베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 심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일할 수 있니 없니? 이것을 다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먹을 것이 없는데도 구차해서 밥을 못 얻어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거지로 얻어먹는 사람이 있으면 주는 사람이 이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면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불법이 많아지면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사랑이 식어지는 게 어떤 것입니까? 아주 안 좋은 일이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머리가 아파지고 판단할 일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서든지 교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땀을 흘려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말은요, 매를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나면 우리 자매님들 김장 담그고 집에 들어가면 누구한테 안 맞았는데도 집에 들어가면 꼭 맞은 것처럼 몸이 아프죠. 그것을 여기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수고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예들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다고 해서 노예가 무슨 양반이 됩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것은 믿음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거제교회에 있었을 때요, 어떤 자매님이 형제님한테 집에만 가면 혼나는 거예요. 왜 혼나느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집에만 가면 남편한테 여기 주물러라 저기 주물러라 그러니까 남편이 도대체 교회 가서 뭘 하길래 이렇게 아파가지고 오냐, 그럴 거면 가서 일하지 마라, 믿음 없는 남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수고하시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주물러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수고해서 일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지만 항상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권을 사면 하나님께서 당첨되게 해주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번호를 제대로 골랐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다른 번호가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무엇인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이죠. 잠언 1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망령되이 얻은 그런 재물이라면 사실 복권이라는 것이 망령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것이 모인 돈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망령되이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손으로 애써서 모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다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어떤 사람은 이 성서시대 당시에 나무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목수가 아니라 석수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둘 다 쓰였겠죠. 나무도 쓰고 돌도 쓰였겠죠. 근데 이것은 거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정을 부양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장막 만드는 일을 했죠. 이것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수고해서 일을 하라라고 권면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고롭게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고롭게 일을 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교훈이 많습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로 보자면 뭐 일을 못해서 탈이지 일을 수고를 하라는 권면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권면이 생각보다 많은 곳에,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놀랄 만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 또한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이유가 여기서 보면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죠. 이방인들이 볼 때에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게으르고 또 일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리고 누추하게 산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단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형편을 면하기 위해서 도둑질과 같은 그리고 이제 범죄를 행한다면 이방인들이 볼 때 욕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도둑질이라고 하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것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탈세도 도둑질입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탈세는 누구의 것을 뺏는 것입니까? 나라의 것을 뺏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은 마땅히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속이는 것은 도둑질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종업원의 것을 착취하는 것도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뭐 열정페이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주가 열정이 있어야지, 배우는 열정이 있어야지 하면서 돈을 조금만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이지 않습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무엇이 도둑질이겠습니까? 게으른 것입니다. 근무 시간에 나태하고 그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인의 시간을 뺏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보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불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예수 교인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이런 면에서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죠. 디도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 디도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종이라면 이것은 노예를 말하죠.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하고 떼어 먹지 말고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있지요.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주인을 섬기라.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이 빛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소속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도둑질이 있습니다. 어떤 도둑질일까요?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그런데 도둑질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자식이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이용해서 도둑질을 하는 거죠. 간혹 보면 부모는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식은 굉장히 비싼 옷을 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집에서부터 수고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청소기를 돌린다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학생들, 엄마들이 야 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이게 정말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도 못해요. 잘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학생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수고시키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수고하는 데서 믿음이 생깁니다. 계속 내가 얻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얻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학생들이 봉사를 그래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도 떠다 놓고 안식일에 식탁도 펴고 근데 그거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은 우리 아동부들을 키우는데 가르치는데 바쁘죠? 그것이 정말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말로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로만 보자면 복지가 다릅니다. 간식의 수준이 달라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에 있는 학생들은요, 어릴 때부터 빨리 전선에 투입이 됩니다. 뭐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받는 그 교육도 사실은 미미합니다. 어른들하고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손도 움직일 기회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움직이니까 손도 움직일 기회가 없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는 일은 밥 먹는 것밖에 없어요. 숟가락 드는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어떤 교회 학생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습니까? 교회를 사랑할 것 같습니까? 진짜 신기한 것은 작은 교회의 그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참 신기하지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또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더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게끔 하려면 부모가 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시켜야 됩니다. 아, 이렇게 거저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빨리도 한번 개보라고 하세요. 화장실도 청소해보고 쓰레기도 버려보고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시키잖아요. 부모 사랑 안 합니다.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게 하지 말고 주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이 정말로 어려워가지고 교회에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뭐라고 권면했냐면, 자매님, 제가 교회 도움 받아서 잘된 사람을 못 봤습니다. 지가 진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자매님이 하루속히 일어나서 교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그 말씀을 진짜로 받았어요. 그리고 받는 것은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는 사람이 됐어요. 어떤 게 복이 있습니까?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다 주는 사람이 될 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두 번째는 말에 관한 것인데,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말이 더러운 말입니까? 욕인가요? 두 번째는 말에 관한 이 교훈인데, 말이라는 것은 사람과 동물이 달라지는 아주 큰 그 차이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이 말도 타락을 해버려서 사람이 비로소 이제 이 말로 범죄하게 되었죠.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심판을 받고 이 말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말이 뭘까요? 원망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말이죠. 이것이 아주 안 좋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원망하는 것, 그리고 비판하는 것, 이것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 중에서 더 안 좋은 것이 뭘까요? 원망하고 비판하는데도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은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다른 자매랑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자매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원망하고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1년 뒤에 그 자매가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암이 혀에 걸렸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생각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사실입니다. 물론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고 죽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평소에 말하는지 이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과 원망의 말을 많이 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이 이미 이 원망과 비판으로 완전히 물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따름이죠. 우리가 더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말은 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을 보자면 이것은 썩은 말입니다. 썩은 말. 말인데 썩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이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귀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제가 몇 번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썩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겠죠. 장염에 걸리든지 식중독에 걸리든지 그 사람이 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썩은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말은요 더 고약해요. 왜 그러냐면 썩은 음식을 나한테 주면 안 먹으면 됩니다. 근데 말은 내가 말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이러면 안 들리겠지만 항상 그러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말은 참 고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말을 하면 진표가 들리지.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말인데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망하게 하는 말, 그 사람의 믿음을 식어버리게 하는 말을 말합니다. 꼭 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하는데 괜히 옆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전교 1등을 했는데 뭐 어떤 학원을 가니까 학원비가 100만 원이더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이제 초월한 사람들은 이제 다 소화를 시키겠죠. 근데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나는 부모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못 나가지고 자식한테 좋은 것도 못 주고, 나 지금 교회 와서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가서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학원비 빨리 내야 되겠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욕을 한마디를 안 해도 듣는 사람 마음을 허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생각해야 돼요. 말할 때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더러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보고 더러운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예, 제목을 보시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덕을 세우는 말은 뭘까요? 이 덕이 된다. 이 덕이라는 것은 그 원문을 보면 집을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의 집을 쌓아 올린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굳세어집니다.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굳세어지는 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 사람을 허물 수 있는 것도 말이고 옆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도 말입니다. 말이 참 중요해요. 복음도 뭘로 전합니까? 말로 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25장을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이런저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믿음에 힘이 되는 말은 꼭 어떤 소리와 같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또르르르 굴러갈 때 얼마나 그 청하게 맑은 소리가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말을 할 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말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은 작게 하라는 거예요. 말은 작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허물이 많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죠. 그러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것인지 허무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하셔서 우리 몸으로는 수고해서 사람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에게 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